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짧은 경 2개 독송했더니 이제 6시 19분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에서 제가자의 신행을 이끄는 경들을 단계적으로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믿음과 기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4가지 법, 워낙이 비중이 큰 주제다 라고 생각이 돼서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 이어서 디가자누경까지 2개를 보았고요.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거를 4단계로 중복해 가면서 말하고 그 4가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4가지를 갖추는 것이 그거,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 구체적 내용은 뭐였죠? 네.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거지만 법다운 재물을 얻을 것, 더불어 명성을 얻을 것,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그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 이 4가지를 얻는 방법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바로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4가지 법을 갖추는 것이다. 물론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얻은 법다운 재물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하는 재물의 사용처까지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 4가지 법이 다양한 주제에 적용돼서 특히 제가신자의 신행을 이끈다 라는 점 때문에 이제 이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 3개의 경을 더 보충해가지고 이 4가지 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 어제 독송한 디가자누경은 다복하고 풍요롭게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부처님께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을 주는 법으로 근면을 갖춘다, 보호를 갖춘다, 선우를 사귄다, 균형 잡힌 생계를 실천한다. 특히 균형 잡힌 생계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부처님이 강조하고 계시다. 그런가 하면 근면을 갖춘다라는 것도 숙련되고 게으르기만 한 것 가지고 근면하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거기에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검증을 거치고 충분히 연구하는, 그래서 선배들이 해오던 것을 잘 이어서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는 가운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라고 잘 검증하고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이렇게 일하는 것이 근면을 갖추는 것이다. 제가신자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고 검증을 거쳐서 충분히 연구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제가신자가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그야말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믿음계 배움 보시라는 이 4가지 법을 갖추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죽어서도 하늘에 태어난다.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이거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힘들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적인 복음보다 훨씬 더 커다란 복음이다. 불교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 라는 이야기 어저께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 네 가지 법이 적용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독성했는데, 첫 번째는 사마치타 와커, 평등한 신품에 속하는 34번째 주제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효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경이다 라고 하겠어요. 자, 우리가 늘 말하지만 불교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답을 주어야 한다. 불교가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는 해도 그냥 신앙적으로 믿는 거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그건 사회적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불교가 그대로 사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 명확함 위에서 부처님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답을 주어야 한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효라고 하는 이 주제, 우리 사회가 부모 자식 간에 효라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이끌고 자식은 부모를 효로서 모시는, 섬기는 이런 상호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이렇게 효를 근본으로 하는 가정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그런 가운데 참 효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좀 약해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라는 거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효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답을 주고 계시는지,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교가 답을 주어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경이 바로 이 경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보상해 드렸어. 말하자면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 웬만해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갚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게 세간적 의미로 100년을 살아가면서 100년 동안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주물러 드리면서 살아가요. 부모님이 어깨 위에서 똥오줌을 쌌나 라고 해도, 그렇게 양쪽 어깨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해도 이거 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갚았다라고 할 수 없다. 아니면 아예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가지고 부모님을 대지의 통치권을 가진 왕위에 모신다. 아예 부모님께서 왕을 하십시오, 이래 모신다 해도, 그렇게 세간적인 모든 권력과 부로서 부모님을 섬긴다 해도 그거 가지고 은혜를 갚았다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한다. 부모님이 돌보고 양육하고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그 정도 가지고도 갚았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정말 이제는 부모님의 은혜를 갚았다, 갚는다 라고 할 만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부모님에게 믿음을 갖추도록 부추기고,
계를, 삶이 질서롭지 못한 부모님에게 계를 갖추도록, 삶이 질서롭도록 부추기고, 배품이 없는 인색한 부모님들에게 배품을 위해서 부추기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부모님을 지혜롭도록 부추기는, 이것은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아니 뭐 언뜻 생각에 아니 부모님을 권력과 부를 갖춘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훨씬 더 은혜를 갚는 거 아닐까? 이래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몸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저 뭐 인간의 몸으로 100년 안팎 사는데, 그 가운데 부모님이 애들 키우는데 쓴 시간이 있고 나머지 시간 동안을 준비를 해가지고 왕위에 모신다 해도 그 왕위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아니 하늘 세상 중에 가장 낮은 하늘인 사왕천도 사왕천의 하룻밤이 인간의 50년이라는데, 아직 뭐 눈 한 번 떴다 감으면 지나갈 그런 인간으로의 몇십 년을 왕위에 모셔본들 그게 뭐 대수라고. 그거 가지고는 은혜를 갚았다 할 수 없다. 그런데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거는 뭔가요? 네,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 의하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을 얻게 해주는 방법이고요. 디가자누 경에 의하면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법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 네 가지를 갖추지 못했다, 믿음이 없다, 삶이 질서롭지 못하다, 인색하다, 어리석다, 이런 부모님은 살아서도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그거, 법다운 재물을 얻고 더불어 명성을 얻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러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없다. 디가자누경이 말하듯이 다음 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이 네 가지를 갖추지 못하니 다음 생에 하늘에 태어나 행복한 삶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이익과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서 몇십 년 그와 다르게 이 네 가지 법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 부모님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이 네 가지 법을 갖추지 못해서 살아 한평생 어찌어찌 산다 해도 그분의 돌아가신 이후를 어떤 삶이 대기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에게 믿음을 가지시게, 삶이 질서롭도록, 인색하지 않도록, 어리석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삶이 질서로워야 합니다. 베푸셔야 합니다. 지혜를 갖추셔야 합니다. 라고 계속 부추겨서 두 분들이 그 네 가지 법 위에 서서 확고해지도록 이렇게 두 분을 이끌어드리는 것, 이거는 그야말로 살아서도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그것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 죽어서도 하늘에 태어나서 이익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도록 북돋워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평등한 신품의 주제이죠. 자, 사회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입양이라고 하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겠죠. 왜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가 어렵느냐 라고 하면,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쓴 마음, 그래서
나를 낳아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부처님 말씀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을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한다 라고 해서 낳아주었다라는 말이 포함되지 않아요. 돌봐주고 길러주고 세상을 가르쳐주는 이런 관점에서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나요? 예, 현재 우리 사회의 현상 중에 하나 입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더 말할 것도 없네요. 뭐 이래 보면 입양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양은 불교적으로 찬성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은 꼭 내 배 아파서 낳아야만 내 자식이고 내가 부모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입양을 해서 부모-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죠? 부모-자식 관계가 꼭 내 몸으로 낳아야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입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도 부모-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입양에 의해서 부모-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도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입양한 아이, 가슴으로 낳은 아이, 그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하죠. 부모가 낳아주지 않았다 해도 입양해서 부모-자식 관계가 형성되었다 해도 그러나 나를 돌보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등 많은 일을 하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다 라고 입양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 명확한 거죠. 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초기불교 101번문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등한 삼경 1번입니다. 부모-자식 관계가 있다면 또 그만큼 우리 삶에서 사실 부모-자식 관계는 1차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그만큼 내 삶에 중요한 관계의 형성이 뭔가요?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부부관계. 참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또 뭐 경을 읽다 보면 아니 스님 전생에 왼수 맺은 사람들이 금생에 부부로 만난다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러나 글쎄 제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나 몰라도 아직까지 저는 니카야 안에서 이 경 안에서 전생에 원수 맺은 사람들이 금생에 부부가 되어 만난다 라는 이야기는 본 바가 없다. 아마도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요, 부부가 아이고 살아보라지 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부부관계가 어려운 게 처음 만날 때부터 어려운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부부관계가 맺어질 때는 서로 사랑해서 만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항상 함께 하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러기 때문에 결혼하고 부부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옛날처럼 뭐 얼굴 한번 못 보고 결혼식장에서 만나는 부모가 정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맞선 봐가지고 부부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부부관계가 결정된다. 그것도 역시 사랑의 결실이다. 맞선을 본다라는 것도 맞선을 보아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에 이 사람이 함께 할 만하다.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힘이 될 거다. 뭐 이런 사람하고 선택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또 많은 경우에 연애 결혼을 한다 라고 할 때는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죠.
부부 관계가 전생의 왼수들이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가 해야 하는 역할 쪽에 더 중심을 두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쪽에 더 중심을 두다 보니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이 해주지 않는구나. 뭐 이런 데서 차츰차츰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왼수처럼 애새끼들 때문에 같이 살지 뭐, 에이구, 이런 관계가 돼버리고 마는 경우를 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모든 부부가 다 그렇게 사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보통 말하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들도 많아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남 좋은 거보다는 남 못된 거 입에 올리기 쉬워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부부는 온통 왼수처럼 이래 살아가는 경우만 많이 알려지는 현상이 있다 해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사랑하고 서로 간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부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생에 원수 맺은 사람들이 금생에 부부로 다시 만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경에도 없고 이치적으로 따져도 그럴 까닭이 없다 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겠습니다. 자, 동등한 삼경에서는 이런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죠. 한평생 살아서 이제 늙어서 에이구 이젠 죽을 때가 되었지? 이런 이제 연세 드신 부부가 부처님을 만나서 그리하죠. 나꿀라삐따라는 장자와 그의 아내 나꿀라 맞다 이죠. 이렇게 표현해요. 나꿀라삐따 장자가, 부처님, 제가 아내인 나꿀라 맞다가 어린 나이에 어린 저에게 온 이래로 저는 마음으로도 저의 아내 나꿀라 맞다를 넘어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으로야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평생 살아오면서 마음으로도 내 아내에 어긋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몸으로야 말할 것도 없죠. 하면서, 부처님, 저희는 금생에도 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자 아내인 나꿀라 맞다도 똑같이 어린 나이에 어린 나꿀라삐따 장자에게 온 이래로 저는 마음으로도 나꿀라삐따 장자를 넘어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으로야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역시 금생에도 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래, 그런 방법이 있다. 죽을 때까지 서로 마주하면서 사랑하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그 사랑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오늘의 주제죠.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요 네 가지 법을 서로 간에 동등하게 갖춰라. 믿음이라는 것을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안 믿어.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확고할 때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이 일치해진다.
뭐 보통 보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부부라고 하는 게 서로 마주보고 살아가는 거기도 하지만 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이이기도 하다 라고 말하는 거. 믿음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같은 믿음으로 확고하지 않으면 두 사람의 바라보는 삶이 달라진다. 당연히 같은 믿음을 갖춰야죠. 삶이 질서롭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질서로움에서 어떤 사람은 아침 6시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일어나가지고 대신에 한 사람은 10시에 자는데 한 사람은 새벽 1시에 잔다. 뭐 이런 식의 그 삶의 질서로움이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있죠.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기 어렵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냥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늘 아침 6시면 함께 일어나가지고 아니죠? 5시 반에는 일어난다 할까? 그래서 씻고 컴퓨터 켜고 교재 피고 이래가지고 6시면 같이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가 이렇게 동등한 질서로움을 갖추고 하루를 시작한다 하면 그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꼭 그뿐만 아니라 하여간 우리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라는 이 다양한 관점의 질서를 동등하게 갖춰야 한다. 그리고 동등하게 베풀어야 한다.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뭐 어디 좀 어려운 분들이 있는 곳에 좀 우리가 가서 돈이라도 좀 베풀어 드려야겠다 라고 하면 봉투 가지고 갈 때 거기에 부부 이름을 같이 적자. 왜 꼭 보시는 남편만 하고 보시는 아내만 하나? 부부가 함께 해서 함께 공덕을 쌓자. 뭐 이렇게 동등한 보시. 그리고 함께 공부함으로써 삶에 대한 시각, 그 지혜로움을 함께 해야 한다. 네, 부처님 바로 이렇게 동등한 믿음, 동등한 계, 동등한 보시, 동등한 지혜를 두 사람이 갖추면 금생에도 서로서로를 보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또 다시 부부로 만나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니 해도 살아가면서 요즘은 참 그것조차도 갖추기가 어려워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래도 제가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적당한 때가 되면 짝을 만나서 부부 관계를 갖추고 두 사람이 서로 간에 힘을 합해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면에서 부부 관계가 이렇게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동등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느냐라는 걸로 부처님 이끌어주고 있다. 이 네 가지 법을 부부가 함께 갖추도록 해보자 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해 전에 바로 이제 이 경과 관련해서 부부 관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럴 때 몸통 이론이라고 해서 몸에 몸통이 있고 몸통에 오른팔 왼팔이 있어요. 부부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부부라고 하는 몸통이 갖추어지면, 물론 이 몸통이 건강해야 되죠. 건강한 몸통은 뭔가요? 바로 이런 네 가지 법을 함께 갖춘 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는 이런 부부관계라는 몸통에 남편, 아내라는 양팔이 붙어 있으면
남편도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아내도 100이라는 힘을 가졌을 때 우리가 힘써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부부관계가 원만하다라고 하는 이 몸통의 힘이 함께 받쳐가지고 100과 100의 힘으로도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것은 300을 들고 500을 들고 1000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부부관계라는 몸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말하자면 몸통이 병이 들었어. 몸통이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힘을 못 써. 오른손 100과 왼손 100의 힘이 있어도 몸통이 쇠약해가지고 함께 어떤 일을 하려 해도 몸통이 쇠약하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100과 100을 더해가지고도 200을 못 들어. 오히려 150이나 100이나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각각의 힘을 더해놓은 만큼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요. 두 사람의 삶이 함께 힘들죠. 네, 요거 제가 몸통 이론이란 이제 말을 만들어 가지고 부부관계라는 몸통이 쇠약하지 않고 건강해야 한다. 그럴 때 100 더하기 100이 300도, 500도, 1000도 이런 힘으로 삶을 이끌고, 부부관계라는 몸통이 쇠약하면 100 더하기 100이 150도 되고 100도 되고, 자, 각각의 힘을 합한 만큼도 발휘되지 않는 이런 쇠퇴하는 가정을 이끌게 되죠. 네, 요런 점 생각하면 뭐니 해도 네, 부모 자식 관계만큼이나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 그럴 때 부부 관계가 어떻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것인가? 믿음과 기회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을 동등하게 갖추어가는 그런 노력이 부부관계를 이끈다 라는 거, 네, 오늘 공부의 중심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침 독성 그리고 공부 마치고요. 이어서 상류단 이과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